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위기일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강도의 위험으로, 약물 중독으로, 관계가 깨져서 자녀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다양한 위기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기는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위기는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위기가 없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젊기에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죽음의 질병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배운 학자랄지라도 순식간에 다가온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물론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위기들과 위험들은 매우 피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매우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의료계는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은 파산합니다. 또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진짜로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만 위험하고 위기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있으며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위험한 가정들이 있을 것이며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매우 다양한 일들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와 위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25일 SBS 뉴스 심각한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하여 말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며 2014년 이후 최고의 수준이고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하며 돈과 가족 중에 선택하라고 설문조사할 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없으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 우울증이 오고 자살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약 74만 명이 자살하며 이는 평균 43초에 한 명꼴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하루 자살자 수는 40명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위기를 맞이할 때, 특히 위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대부분 위기가 다가올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두려움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와도 성도는 이 두려움을, 이 근심을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도 내 위기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을 모르고 행하지 않으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성도의 특징으로는 제일 먼저 환경을 의식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 다가올 때 그 무서운 환경에 짓눌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 누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또한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으로 자신의 마음에 환경에 가득 채웁니다. 마지막 기들의 특징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서 있는 자들 사용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있는 자는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게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 생각으로 가득함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신을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보이는 것이 두려워하고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자 사울의 군사 소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습니다. 문제는 블레셋 나라의 군대가 너무도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무려 3만이 되는 병거가 있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란 말에 올라타서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서 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를 의미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같은 병거가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병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특히 3만에 이르는 병거의 소리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블레셋에게는 마병이 6천명입니다. 마병은 기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말을 타고 공격하는 것은 엄청난 기동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사냥개와 닭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또한 블레셋 포병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즉 수요를 알 수가 없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는 평지에서 고지대로 올라와야 했는데 바로 사울왕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에 진쳤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를 태세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서운 위기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이스라엘 군대에 벌어지는데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위험을 보고 위급함을 느낍니다. 즉 심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압박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풀 속으로 바위틈 속으로 웅덩이에 숨습니다. 즉 무서운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울 왕에 의해서 군대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흩어지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결속력이 와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가 시작된 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오직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번제를 자신이 월권으로 행사해버린 것입니다. 번제는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 연기로 올라갈 때 하나님 받으시는 완전한 헌신의 예배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죄에 죄를 더한 것이며 제사
제도 자체를 모독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태도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의도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행위는 무서운 죄로 치부됐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압박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압박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압박감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 자신의 믿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는 자신 누구인지와 자신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문제의 두려움과 압박이 자신을 누르고 결국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왔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사람께 피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위기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숱한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수한 위기 속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송동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사랑과 태파라는 재촉 소리일 뿐일 것입니다. 또한 송도가 위기일 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강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위기가 다가오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흩어지는 군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재상인 줄 압니다. 또한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번제와 화목제를 순식간에 드려버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두려움이 엄습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로 인하여 성도가 두려움이 다가오면 잠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위기나 위험이 다가올 때 본질은 순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위기라면 위험한 순간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위기 때 위험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 8절에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욥기 34장 21절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사람의 걸음도 살피십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과 양심도 살피십니다. 또한 더 깊은 심령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 때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과 1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위기가 다가오고 위험 요소가 닥칠 때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해결이 되느냐?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목을 조르고 있는데 말씀을 붙든다고 해결이 되느냐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보다 빠른 응답이 없고 하나님보다 빠른 보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보다 빠른 문제 해결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총알보다 빠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아픈 홍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에서 300만 명이 위기입니다.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죽음의 순간이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해 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길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사울왕과 그의 군대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심히 두려워버립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며 믿고 있는 모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는 이 말씀을 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애국 군대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애국 군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습니다. 아니 미련한 것 같습니다. 융통성도 없어 보입니다. 현시가 너무도 동떨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과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에베의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 들은 에베가 무서움을 낳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모세도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애국 군대입니까? 블레셋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급하다면, 위기라면, 위험하다면, 더 나아가 절박하다면 에베자로 돌아오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 적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모세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해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입니까? 위험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나는 지금 위기야. 내 자녀는 지금 위기야. 내 사업과 직장 모든 것이 위기야.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사울왕처럼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일을 그르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득이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목사님도 그 상황이었으면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합리화요 세상적이며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할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이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사울은 이 모습을 사무엘상 15장에서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결국 그런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크고 작은 위기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결국 그런 모습은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물론 문제도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본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다리며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위기가 다가왔다면 지금의 응답받을 기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 오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딸지라도 괜찮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돕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라고 고백하면 성령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기가 다가와도 위기 하나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여보,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단호하게 선포할 때 자녀들의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